오화 줄거리. 알키노스 궁전에서 향연이 베풀어져 가인 데모도코스가 트로이 전쟁을 노래하자 오디세우스는 옛일을 추억하고 눈물을 그치지 못한다. 그 모습을 눈여겨본 알키노스 왕이 그에 대해 묻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트로이 전쟁 이후의 표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의 나라에서 일행이 그의 먹이가 된 일, 가까스로 그를 취하게 하여 누나를 불로 지지고 양의 배를 붙잡고서 동굴을 빠져나온 일 등. 그러나 이 일로 포세이돈의 노여움과 미움을 받아 오랜 고난을 겪기에 이른다. 표류담의 속편. 그런 다음 우리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섬에 이르렀지요. 여기에는 히포테스의 아들 아이올로스가 살고 있는데 불사의 신들과 친하게 지내는 이입니다. 그곳 역시 바다에 떠있는 섬이어서 그 주위를 빈틈없이 청동성벽이 빙 둘러싸고 그 밑에는 손잡을 곳도 없는 미끄러운 바위 벼랑이 솟구쳐 있는 곳이었소. 이 신께는 12아이가 성 안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6은 딸, 6은 지금 한창 나이인 아들이었다오. 그는 딸들을 아들에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으므로 그들은 언제나 친애하는 아버지와 정다운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향연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수없이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그들 곁에 놓여 있었고 고기 굽는 연기는 성 안에 가득 찼으며 앞마당 일대에까지도 잔치에 떠들썩한 소리가 울려왔죠. 밤이 되면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잘 만들어진 침상에 두꺼운 천으로 쌓여 잠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는 도성과 훌륭한 성에 우리는 이르렀던 것이죠. 아이올로스는 꼬박 한 달 동안 나를 소중히 대접하고 일리오스에 대한 이야기며 아르고스 편의 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카이아 편 사람들의 귀국에 대한 이야기 등을 자세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순서에 따라 이야기해 드렸던 것이지요. 마침내 내가 여행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을 때에도 그는 쾌히 승낙하고 보낼 채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암소 가죽을 벗겨 만든 가죽 부대를 선물로 주었고 거기에 휘몰아치는 온갖 바람의 길을 봉에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제우스 신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바람을 지키는 일을 맡겼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가죽 부대를 속이 텅 빈 배 안에 반짝이는 은끈으로 붙들어 메어준 것은 자칫 잘못하여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려는 조심성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풍을 불게 했으니 이는 배들이나 뱃사람들을 올바르게 보내주려 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파멸에 빠졌던 것이지요. 어떻든 그런대로 9일 동안을 밤낮 없이 우리는 배를 몰아갔으며 이미 열흘째는 고국 땅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워져 신호의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였는데 때마침 몹시 피곤한 나에게 단잠이 엄습해왔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조금이라도 일찍 고향 땅에 닿고 싶은 생각에서 나는 늘 배의 항로를 내 손으로 정하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넘겨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뱃사람들은 서로 이야깃거리조차 없었던지 내가 저 도량이 넓은 히포테스의 아들인 아이올로스한테서 금과 은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참이라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고는 했지요. 어쩌면 저분은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가건 누구한테서나 호감을 받고 소중하게 대접을 받을까. 저분은 트로이에서 빼앗은 보물이며 훌륭한 물건들을 펑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는 똑같은 여행을 하고 지금 고향에 함께 돌아가면서도 전혀 손에 쥔 것이 없단 말이야. 이번만 하더라도 아이올로스는 그분한테만 우위를 보여 이러한 물건들을 선물하지 않았나. 어떻든 말이지 우선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 많은 황금과 은이 부대 속에 들어있는지. 이렇게 서로 쑥덕거리고 있다가 못된 의견이 그 친구들을 지배하는 바람에 가죽 부대를 풀어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방향으로부터 바람이 거기로부터 불어나와
질풍이 고국 땅으로부터 멀리 큰 바다를 향해 휩쓸어 갔던 것입니다. 한편 나는 잠이 깨자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릴까? 아니면 꾹 참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참고 견디기로 하고 옷을 뒤집어 쓰고 배 안에 누워 있었지요. 선단이 거슬러 부는 폭풍에 밀려 또다시 아이올로스 섬에 이르자 동지들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육지에 오르고 동지들은 물을 길어다가 우선 빠른 배 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나자 나는 전령과 동지 한 사람을 데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아이올로스 궁전을 향해 떠났습니다. 때마침 그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 중이라서 우리는 성에 이르자 문어기의 기둥 옆 문지방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대간절 무슨 악령이 당신을 덮쳤단 말인가요? 정말이지 우리는 당신을 모든 면에서 소홀함이 없이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당신 고향이든 집이든 어디로든 희망하시는 곳에 무사히 닿으시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기에 나로서도 마음속으로는 거북했습니다만 그들을 향해 말했지요. 괘씸한 나의 동료들과 심술궂은 잠이 나를 불행에 빠뜨린 것이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를 이 난처한 처지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나는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만 그들은 그저 잠자코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아버지인 왕이 대답해 말하기를 어서 이 섬에서 물러가도록 하라. 목숨을 가진 온갖 것 중에서도 가장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나로서도 축복받은 신들의 미움을 받는 사나이를 돌봐주고 보내준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노릇이란 말이다. 썩 나가. 신들의 미움을 받아 이런 방문밖에는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몹시 탄식하고 있는 나를 궁정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거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배를 몰아갔는데 고단했던 노졌기 때문에 동지들의 기력도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미 순풍도 불어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을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배를 몰아갔습니다. 1회째 닿은 곳은 라모스라는 험준한 성체로 라이스트 리고네스 사람들이 사는 텔레피로스라는 고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목인이 가축을 몰고 돌아올 때 다른 한편의 목인에게 인사말을 건네면 나가는 편의 사람이 그 말을 받아 응수를 합니다. 또 이 나라에서는 잠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2곱의 노임을 받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소 치는 대가로서 또 한편으로는 양떼를 치는 대가로서인데 그만큼 밤과 낮의 진행이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그 항구로 가자 그 주위에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양쪽에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그 입구에는 양쪽으로부터 마주선 곳이 내밀고 있었지요. 항구로 들어서는 통로는 매우 비좁았는데 그곳을 지나서 우리는 양쪽이 휘어진 배들을 안으로 몰고 들어가 깊숙한 포구 안에 메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안에서는 크고 작은 어떠한 파도도 지금까지 일었던 적이 없고 언제나 그 일대는 화창한 평온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나는 혼자서 검은 배를 바깥에 놓아두었습니다. 즉 항구의 맨 끝 바위에다 굵은 밧줄로 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망이 좋은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주위에는 소가 움직이는 밭도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도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한 줄기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지들을 시켜 가서 어떤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오곡을 먹으며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부하 2사람에 한 사람의 전령을 덧붙여서요. 그들은 떠나 평탄한 길을 나아갔는데 그 길은 숲의 나무들을 수레에 실어 고을로 날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을 바로 앞에서 물을 깃는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 처녀는 라이스트 리고네스 왕 안티파테스의 딸로 맑게 흐르는 아르타키의 샘터로 와 있던 참이었지요. 즉 이 샘이 고을에서 쓰는 물을 모두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녀 옆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곳 사람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처녀는 곧 자기 아버님의 지붕이 높이 솟은 궁전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그 훌륭한 궁전으로 들어가 왕비를 만났는데 산봉우리만한 크기에 다들 놀라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집회를 하는 광장으로부터 자기 남편인 안티파데스 왕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동지들에게 저주스러운 끔찍한 파멸을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즉 다짜고짜로 동지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 식탁에 올리고 말았으므로 다른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배 있는 데까지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고을 전체에 소리 높이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듣고 그 힘센 라이스트 리고네스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부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그 모습도 인간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인이었지요. 그들은 인간이 겨우 들어올릴 정도의 큰 돌덩이를 벼랑 위에서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삽시의 모든 배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돌덩이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과 그와 함께 배들이 부서지는 그 요란한 소리란.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처럼 우리 동지들을 작살로 찔러대고는 끔찍스러운 식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은 항구 안에서 동지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날카로운 검을 옆구리에서 빼어들고 그것으로 검은 뱃머리에 매인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 우리 동지들을 재촉해서 어떻게든 이 재난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으라고 명령했지요. 결국 모두가 다 파멸이 무서워서 열심히 노를 저었으므로 나의 배가 위로부터 덮쳐오는 바위를 피해 가까스로 앞바다에까지 나왔을 때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대로 거기서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슬픈 마음을 달래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친숙했던 동지들은 일었을 망정 죽음을 면한 것은 다행이라고 여기며 가까스로 아이아이의 섬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키르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신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는 무서운 여신으로 못된 마음을 가슴에 품은 아이에테스와 자매간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인간에게 빛을 주는 태양신과 바다신인 오케아노스의 딸 페르세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섬의 바닷가에 배를 감춰두는 포구 안으로 우리는 살그머니 배를 대었는데 그것도 어느 신의 인도를 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장소에 상륙해서 이튿날 이틀밤을 피곤과 고민으로 다 같이 가슴을 썩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내 머리도 아름다운 새벽의 여신이 밝게 사흘째 아침을 알렸을 때 나는 창과 날카로운 단검을 잡기가 무섭게 곧 배 옆으로부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혹 인간이 경작한 밭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가파르게 깎아지는 듯한 높은 곳으로 올라서자 길이 널따란 육지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키르케의 궁전이 있는 곳으로 무성한 나무들과 숲풀 사이였는데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로 궁리한 것은 연기를 눈에 본 이상은 가서 물어보기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한 끝에 우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먼저 빠른 배가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데로 가서 동지들에게 식사를 하게 한 다음 정보를 얻으러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 가까이까지 가자 그때 신들 중 어느 분이 혼자 있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높이 뿔을 흔들어대는 커다란 사슴을 바로 내가 가려는 길 앞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슴은 초지에서 강으로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참이었지요. 왜냐하면 뜨거운 떼약볕에 아주 지쳐버렸기 때문인데 그때 나는 그놈의 잔등 한가운데인 등뼈 있는 부분을 겨냥해서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동창에 쿡 찔려 사슴은 비명을 지르고 흙먼지 속에 쓰러져 이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 사슴을 발로 꽉 밟고 청동창을 상처로부터 뽑아내고서는 그대로 그 땅 위에 뉘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작은 나뭇가지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6자가량의 길이로 단단히 꼬아가지고 그 밧줄로 무섭게 큰 짐승의 네 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둘러매고 창을 지팡이 삼아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배 가까이에 이르자 배 앞에다 그 짐승을 내동댕이 치고는 일일이 옆에 다가가서 다정한 말을 걸어 동지들에게 기운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는 아직 저승에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말이야. 그러니 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동안은 먹어야 하지 않는가. 기갈 때문에 고심하는 건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이렇게 내가 말하자 그들은 뒤집어 쓰고 있던 옷을 내동댕이 치고는 황량한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사슴을 보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큰 짐승이었거든요. 그들은 실컷 눈요기를 한 다음 손을 씻고서는 매우 훌륭한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산더미 같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지고 어둠이 덮쳐왔을 때 우리는 바닷가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여신이 나타났을 때 나는 모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는 어느 쪽이 서쪽이고 어느 쪽이 동쪽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인간에게 빛을 주는 태양이 땅속으로 떨어지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솟아오르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네. 그러니 이젠 궁리들을 해보자고. 나는 어째 그런 방도는 없다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아까 가파르게 깎아지른 언덕에 올라 이 섬을 둘러보았는데 그 주위가 끝없는 바다로 삥 둘러싸여 있더란 말이야. 섬 자체는 나지막하게 누워있지만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섬 한복판에 나무들이 빽빽한 숲속으로부터 피어오르는 연기를 이 눈으로 보았단 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모두 가슴이 메어지는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스트 리고네스의 왕 안티파테스며 저 교만하기 짝이 없고 사람을 잡아먹는 키클로페스의 폭력을 상기했기 때문이죠. 모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다고 해도 소용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나는 동지들을 모두 세워 둘로 나누고는 두 분대에다 각각 대장을 지명해 주었습니다. 한쪽 분대의 대장은 내가 맡고 또 한쪽 분대는 신과도 비길 만한 모습을 가진 에우릴로코스한테 지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청동을 댄 가죽 투구에 제비를 넣어 흔들어 보니 용모가 잘생긴 에우릴로코스의 제비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게 되자 그를 따라 22명의 동지들이 슬퍼서 한탄하는 우리들을 뒤에 남겨놓고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참 가다가 숲이 나직한 곳에 잘 깎은 돌로 만든 키르케의 성관을 찾아냈습니다. 주위가 텅 빈 전망이 좋은 장소로 그 언저리에는 산에 사는 늑대며 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키르케가 이상한 약초를 먹이고 마술을 걸어 모습을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수들은 인간에게 덤벼드는 일이 없고 오히려 긴 꼬리를 흔들면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이 식탁에서 돌아설 때 개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재롱을 부리는 그런 꼴인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 둘레에 와서는 억센 발톱을 가진 늑대들이나 사자들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무서운 짐승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여신의 문 어귀에 서 있노라니까 안에서 키르케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마침 그때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신들이 짜는 폭이 넓고 성스러운 천으로 날씬하고 고상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맨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폴리테스라고 하는 무사들의 우두머리로 동지들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아끼고 신뢰하고 있던 쓸모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성 안에서 누군지 커다란 배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 소리가 이 마루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오는데 여신인지 아니면 인간의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선 말이나 걸어볼까. 이렇게 그가 말하자 모두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내 나와서 빛나는 쌍여다지 문을 밀어 열고는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다만 에우릴로코스는 이거 어째 수상하구나 하는 생각에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르케는 모두를 궁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며 팔걸이 의자에 앉게 하고는
모두에게 치즈와 보리가루와 노란 벌꿀을 포도주에 타서 내놓았는데 그 음식물에 야릇하고 무서운 마술의 약을 섞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향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두에게 주고 그들이 마셔버리자 이번에는 이내 지팡이를 휘둘러 내리치고는 돼지울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돼지와 같은 얼굴이 되고 몸짓마저도 아주 돼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정신만은 전과 다름없이 인간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울에 갇혀 울고 있자 키르케는 산딸기 나무와 도토리 나무 열매를 먹이로 던져주었습니다. 돼지들이 늘 먹는 그런 먹이였지요. 한편 에우릴로코스는 재빨리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지들이 어처구니 없는 변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정말이지 마음은 급한데도 한마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도 그는 심한 슬픔에 가슴이 꽉 메어 있었습니다. 그 두 눈에는 눈물이 넘쳤으며 소리를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수상히 여기고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가까스로 입을 열고는 다른 동지들이 변을 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희들은 분부하신 대로 숲속을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숲의 나지막한 곳에 훌륭하게 지은 궁전을 발견했지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커다란 배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여신인지 인간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소리를 높여 불러댔지요. 그랬더니 여자는 곧장 나와 눈부신 여다지 문을 밀어 열고는 우리를 불러들이더군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어쩐지 수상쩍기에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대로 모두 자취를 감추고는 어느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오랫동안 걸터 앉아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곧 청동칼을 어깨에 둘러매고 활과 화살을 걸치고는 에우릴로코스한테 그 길을 안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손으로 내 무릎에 매달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는 그곳에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제우스께서 가호하시는 오디세우스님, 여기에 그냥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만일 가게 되면 당신 자신도 다시는 못 나오게 되실 것이고 다른 동지들도 아무도 데리고 오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보다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재빨리 달아나도록 합시다. 아직 재앙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기에 나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에우릴로코스여, 그렇다면 자네는 그냥 여기에 남아 배에서 식사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있게. 하지만 나는 가봐야겠어. 아무래도 가볼 필요가 있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배 옆을 떠나 바닷가로부터 섬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앞으로 나아가 신성한 숲의 나지막한 곳, 마술의 약을 잔뜩 가진 키르케의 커다란 궁전에 막 닿으려는데 그곳으로 황금 지팡이를 가진 헤르메스 신이 저쪽에서 왔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겨우 수염이 나기 시작한 또래의 젊은이로 보이더군요. 청춘이 황홀하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나이 또래 말이에요. 운이 나쁜 당신이 혼자서 언덕길을 오시다니.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시는가? 이곳 지리에 어두우시면서 말이야. 당신 부하들은 저기 저 키르케의 성간에 돼지 모습으로 바뀌어 갇혀 있다네. 옳거니 그들을 구출하러 이리로 오셨군 그래. 하지만 당신마저도 돌아가기가 아주 힘들어. 당신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남아있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재난에서 당신을 구해내고 무사히 지켜드리도록 하지. 자, 이 효염이 큰 약초를 가지고 키르케의 성간으로 가게. 그 힘이 재앙의 날을 막아줄 테니까. 그리고 키르케의 요술에 대해 모두 말해주겠네. 우선 그녀는 여러 가지 물건을 썩은 즙을 만들어 줄 걸세. 그 음식물에는 마법의 약도 섞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한데도 당신을 마술에 걸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이 효염이 큰 약초가 그렇게는 못하게 할 것이니까. 이걸 받게.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 주겠네. 키르케가 당신을 향해 긴 지팡이를 들고 덤벼들거든 그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은 날카로운 검을 허리에서 빼어들고 키르케한테 덮치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듯이 서슬이 푸르게 말이야. 그러면 그녀는 당신한테 겁을 먹고 자기 침대로 이끌 걸세. 그때 당신은 여신과 같이 자는 것을 결코 거절하면 안 되네. 그녀가 동지들을 마술에서 해방시키고 당신한테도 대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나 그러자면 그녀에게 신드레의 중대한 맹세를 하도록 우선 요구해야 하네. 당신에 대해 결코 몹쓸 재앙을 꾸미지 말 것. 당신 몸에서 무기마저 빼앗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나서 슬게 빠진 남자답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할 것을 말이야. 헤르메스 신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땅에서 그 약초를 뽑아 나에게 주고 그 성질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검은 뿌리를 가진 적 같은 흰 꽃을 피우는 풀로 신들은 이를 몰리라고 불렀습니다. 죽어야 하는 인간으로서는 이를 파내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신들은 무슨 일이나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헤르메스 신은 높은 올림포스 산을 향해 숲이 우거진 섬의 하늘을 날아가셨고 나는 키르케의 성간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도 마음은 이것저것을 생각하느라 어수선했습니다. 내가 여신의 성 입구로 가 서서 외치자 여신은 내 소리를 듣고 얼른 나와 문을 열고는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매우 괴로우면서도 뒤를 따라갔는데 그녀는 나를 안으로 안내하여 은으로 장식한 팔걸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황금 술잔에 혼합한 음료를 나에게 마시게 하겠다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다 못된 계책을 꾸며서 마법의 약을 넣었던 것이죠. 나는 그것을 주길래 마셔버렸습니다. 마술은 조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르케는 지팡이로 나를 마구 치면서 말하기를 자, 이번엔 돼지우리로 가서 다른 동지들과 함께 자도록 하려무나.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날카로운 칼을 허리에서 빼어들고 키르케를 향해 펄쩍 덤벼들었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듯이 서슬이 푸르게요. 그랬더니 여신은 비명을 지르면서 단검 밑으로 빠져나와 내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겁먹은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당신은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셨나요? 당신 고국은 어디며 양치는 어디에 계신가요? 이 약초를 마셨는데도 조금도 마술에 걸리시지 않으니 나는 그만 질겁해 버리겠어요. 누구건 일단 이 약초를 타서 만든 술을 마시고 난 이상은 배기지 못하거든요. 틀림없이 당신은 오디세우스로군요. 저 황금 지팡이를 가진 아르고스를 죽인 신께서 그분이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트로이로부터 검은칠을 한 빠른 배를 타고 귀국하는 도중에 들를 것이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 이젠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세요. 그리고 둘이서 내 침대에 오릅시다. 사랑과 잠 속에서 서로 믿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요. 키르케님, 내 동지들을 당신 댁에서 돼지로 변신시켜 놓고 어째서 새삼스럽게 당신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요. 게다가 나마저 이곳에 끌고 와 야릇한 계책을 마음속에 꾸며가지고는 그런 말을 하다니요. 침실로 가서 당신 침대에 오르라니요.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은 벌거숭이로 만든 다음 사내답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선가요? 천만의 말씀. 나는 결코 당신 침대 따위에는 오를 생각이 없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감히 큰 맹세를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나에 대해 이후로는 결코 못된 재앙을 꾸미지 않겠다는 맹세를요. 이렇게 내가 말했더니 여신은 곧 내가 요구한 대로 맹세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마치고 나자 그때서야 나는 키르케의 훌륭한 침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궁전 안에서는 시녀 넷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샘물이며 신원이며 또는 바다를 향해 흘러들어가는 성스러운 강물에서 태어난 이들이었는데 그중 한 여자가 아름다운 자줏빛 깔개를 의자 위에 덮고 그 밑에 삼배를 깔아놓자 다른 여자가 의자 앞에 은으로 만든 4발 탁자를 펴놓고 그 위에 황금 바구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여자는 은으로 만든 혼주병에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술을 섞어가지고 황금 술잔을 나눠주었으며 거기에 네 번째 여자가 물을 가지고 와 커다란 세발솜 밑에 불을 잔뜩 피워놓으니 이윽고 물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 반짝이는 청동 그릇 속에서 펄펄 끓기 시작하자 키르케는 나를 목욕통에 앉히더니 물을 알맞게 찬물에 타서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따뜻하고 기분 좋은 물을 머리며 두 어깨에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내 팔다리에서 기력을 깎아내는 피로가 말끔히 씻겨내릴 때까지요. 목욕을 끝내고 올리브 기름도 다 바르고 나자 그녀는 내 몸에 아름다운 우옷과 속옷을 걸쳐주고 나를 앞으로 안내하여 움못을 박은 여러 가지 조각이 된 아름다운 의자에 앉히고는 발밑에다 발판을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녀가 손 씻을 물을 가지고 와서 황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물주전자에서 은대야에 손을 씻게 물을 부어주었으며 그 옆에 반들반들한 탁자를 펴놓았습니다. 우두머리 시녀는 음식을 가져왔고 그뿐 아니라 간직해 두었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물을 성심껏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식사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다른 일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만 앉아 있을 뿐 먹을 것에는 손도 대지 않고 저주스러운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자 키르케가 이내 가까이 와서 위엄 있게 말하기를 오디세우스님, 어째서 벙어리처럼 앉아만 계시는 건가요? 마음이 괴로운 듯 음식물에 전혀 손도 대지 않으신 채로요. 또 다른 야릇한 계책이라도 있는 줄 아시나요? 아무 걱정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께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겠다고 벌써 아주 굳은 맹세를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기에 나도 그 말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키르케님, 올바른 사람인 이상 자기 동지들이 자유의 몸으로 된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음식물이라도 감히 맛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만일 진심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하기를 바라신다면 부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충성스러운 동지들을 이 눈으로 꼭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키르케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돼지 우리의 문을 밀어젖히고는 수태지 모습을 한 이들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모두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려니까 키르케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무엇인지 색다른 마법의 약을 모두에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의 손발에서 이전에 키르케가 그들에게 먹인 저 마법의 약 때문에 돋아났던 센 털이 말끔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보다도 한층 젊은 남자들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훨씬 훌륭해지고 몸짓도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더니 모두가 내 손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울고불고해서 온 궁전이 떠나갈 듯이 요란한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여신마저 불쌍한 마음을 느끼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키르케가 내 바로 옆에 바싹 다가서면서 말하기를 오디세우스님, 그럼 우선 맨 먼저 배를 무트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소지품을 송고와 함께 고스란히 동굴 속에 넣으십시오. 그런 뒤 충성스러운 동지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녀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떻든 간에 나의 모험심 많은 마음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빠른 배가 있는 바닷가로 나갔는데 그 배가 있는 곳에서 충성스러운 동지들이 눈물이 글썽해서 서로 슬퍼하고 있는 장면에 부닥쳤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았을 때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우우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고국 땅 이타카 섬에 돌아온 것만큼이나 기쁜 심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향해 슬프게 울면서 말하기를 오디세우스님, 당신이 돌아오시니 마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신 것만큼 정말 기쁩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 동지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에 나도 다정한 말로 말하기를 그러면 먼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도록 하게나. 그리고 소지품과 성구를 모두 동굴 속에 넣어두기로 하세. 그리고 급히 나를 따라오도록 하게. 키르케의 존엄한 궁전에서 동지들이 지금 다들 마시고 먹고 하는 참인데 그곳에는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이 있단 말일세.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이내 내 말을 따랐는데 단 한 사람 에오릴로코스만은 동지들을 못 가게 말리려는 듯 어디로 가겠다는 말들이냐. 어째서 자네들은 이 같은 재앙 속으로 자청해서 가겠다는 건가.
키르케의 집으로 가다니 그 여자는 자네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돼지나 늑대 아니면 사자 같은 걸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녀의 커다란 성을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저 키클로페스가 우리를 가두었던 그때 말이야. 이 무모한 오디세우스를 우리 동지들이 따라갔다가 이 사나이의 앞뒤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신세를 망쳤잖느냐 말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요. 아까운 부하이긴 하지만 길고 날카로운 칼을 튼튼한 옆구리에서 뽑아들어 그 칼로 이 젊은이의 머리를 쳐버릴까 하고요. 그러나 다른 동지들이 제각기 나를 부드러운 말로 막으려 들었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님, 이 사람은 배 곁에 머물면서 배나 지키도록 그냥 여기에 두고 갑시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키르케의 존엄한 궁전으로 가는 길에 안내를 맡아주시고요. 우리는 결국 배 있는 데로와 바닷가에서부터 섬의 안쪽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에우릴로코스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왔는데 내가 어찌나 화를 냈는지 그는 아마 벌을 받을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었나 봅니다. 그러는 동안에 키르케는 궁전 안에 있는 다른 동지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게 한 다음 부드러운 털의 겉옷과 속옷을 걸쳐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친구들을 대하자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모두 통곡을 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신 중에서도 거룩한 키르케가 바로 내 옆에 와서 말하기를 이제는 그렇게 울고불고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또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육지에서 당신들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 내 자신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 자, 우선 요리를 드시고 포도주도 마시세요. 여러분이 처음 고향 땅 이타카 섬을 출발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기운이 솟구칠 때까지 말이에요. 지금 당신네들은 지쳐서 기운이 없고 늘 고달픈 유랑만을 걱정하느라 전혀 명랑한 기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 무척 많은 고생을 겪으셨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또다시 우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앉아 많은 고기와 맛있는 술로 향연을 계속하면서 꼬박 1년을 보냈지요. 마침내 1년이 지나고 계절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때 충성스러운 동지들이 나를 불러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고향 생각도 하실만 한데요. 만일 신탁에 의해 당신이 무사히 몸을 보존하고 성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운명이라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씩씩한 내 마음도 설득되었지요. 그 무렵에 우리들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하루 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들어앉아 많은 고기와 맛있는 술로 향연을 계속하다 마침내 해가 지고 어둠이 덮쳐오게 되면 어둑어둑한 홀에 누워 잠이 들곤 했지요. 나는 키르케의 훌륭한 침대에 오르면서 그 무릎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여신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더군요. 그래서 그녀를 향해 열렬하게 말하기를 키르케님, 전에 나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고향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이젠 나도 무척 고향에 가고 싶답니다. 다른 동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당신이 자리를 뜨기만 하면 내 주위에 몰려들어서는 울고불고하며 내 소중한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키르케가 이내 대답하기를 오디세우스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자면 다른 곳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어요. 즉 저승의 왕 하데스의 무서운 페르세포네이아의 궁전으로 가 테베 사람으로서 장님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의 홀령에게서 신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력은 아직도 확실하니까요. 그 사람이 죽어버린 뒤로도 페르세포네이아가 분별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그저 그림자처럼 날아다닐 뿐이지만 그 사람 하나만은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나는 넋을 잃고 침상에 들어가 앉은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더 살아서 햇빛을 우러러볼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침내 그녀를 향해 여러 말로 물어보기를 키르케님, 그러면 대체 누가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건가요?
하데스에게 가본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다니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키르케가 이내 대답하기를 오디세우스님, 배 곁에 안내자가 없다 해서 결코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돛대를 세우고 그 돛대에 흰 돛을 펼쳐서 달고 앉아 계십시오. 그 배를 북풍의 입김이 날아다 줄 거예요. 배로 세계 끝에 큰 강물인 오케아노스를 건너고 나면 그곳이 바로 풀도 무성한 페르세포네이아 강변과 동산이 있는 곳인데 키 큰 갯벌들과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죠. 깊은 소용돌이가 굽이치는 그곳 오케아노스 강가에 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둡고 음산한 하데스의 궁전으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아케로스 강으로 불리는 강물과 비탄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데 이 강물은 스틱스 강의 지류로 바위가 있는 언저리에서 두 강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합류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장소에 바싹 다가가서는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길이나 넓이를 한 발쯤의 크기로요. 그리고 그 둘레에 망령을 위한 공양의 제주를 부어줍니다. 처음엔 꿀을 탄 것, 그 다음엔 달콤한 포도주, 세 번째에는 물, 그런 식으로 부어주고 그 위에다 빻은 흰 보리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힘 빠진 망령에게 열심히 기원을 하세요. 이타카 섬으로 돌아가게만 해준다면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곳을 제물로 바치겠으며 그것을 구울 불은 여러 가지 좋은 물건으로 잔뜩 해드리겠노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테이레시아스에게는 당신들의 양 중에서도 특별히 훌륭하게 보이는 새까만 놈을 바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맹세와 기도에 의해 세상에도 소문난 망령들에게 충분히 빌고 나면 그때 암컷의 검은 새끼 양을 어둠 속에서 그 목을 비틀어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당신은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찾아 되도록 멀리 떨어진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이승을 떠난 망령들의 혼령들이 우르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때를 놓치지 말고 동지들을 일깨워 이렇게 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쓰러져 있는 양들 가죽을 벗겨 불태워 그 능력이 위대한 하데스와 성스러운 왕비인 페르세포네이아에게 제물로서 바치고 신들 앞에 기원을 드리라고요. 한편 당신 자신은 날카로운 검을 허리에서 뽑아들고 앉아 테이레시아스한테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힘 빠진 망령들이 피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장소로 곧 점쟁이가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분은 여행에 관한 일이며 도중의 일이며 물고기 떼가 가득한 바다 위를 당신이 어떻게 건너가면 좋겠는가 하는 귀국 절차 등에 대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 뒤 황금의자에 앉은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키르케는 내게 우옷과 속옷을 입혀주고 그녀 자신은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폭이 넓은 천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반짝이는 금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베일을 썼지요. 나는 궁전 안을 지나 동지들에게로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다가서서 마음을 위로하는 말로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가하게 단잠을 즐기며 코를 골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보다는 이제 떠나기로 하세. 키르케 여신님이 벌써 이렇게 지시해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씩씩한 그들은 모두 내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조차 동지들을 모두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엘페노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싸움에 나가면 그다지 용감하지도 못했고 분별력이 뛰어나지도 못한 젊은이였는데 이때에도 술에 취해 다른 동지들에게서 떨어져 시원한 곳을 찾아 키르케의 궁전 지붕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동지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어수선한 물건 소리를 듣고 벼랑간 뛰어 일어났는데 그만 기겁을 한 끝에 지붕에서 거꾸로 굴러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고 그 혼령은 저승으로 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모두 모이자 그들을 향해 내가 이야기해 주기를 아마도 자네들은 고국으로 그리운 고향 땅을 향해 떠난다고 생각할 테지만 키르케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길은 다르다네. 하데스와 무서운 페르세포네이아의 궁전으로 가야 한다네.
테베 사람인 테이레시아스한테 점을 치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꽉 메어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면서 머리털을 쥐어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고불고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가 있는 바닷가로 나와 보니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 키르케는 배 옆으로 나와 검은 빛깔을 한 암양의 새끼 양을 메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손쉽게 앞질러 가곤 했지만 신께서 그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그가 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0일, 오디세우스가 저승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배가 놓여 있는 바닷가로 내려와 우선 맨 먼저 배를 바다로 끌어내리고 돛대와 돛을 배 안에 장치한 다음 양과 염소를 데리고 싣고는 우리들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마음은 괴로워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키르케는 검은 뱃머리 뒤쪽에서 고마운 동지나 다름없는 순풍을 돛에 가득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용총줄을 일일이 배 안에다 정비하고 나서 앉아 있었는데 그 배를 바람이 키를 잡는 역할을 해주어 정확하게 항해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하루 종일 바다를 달려가는 동안 도춘 내내 팽팽해 있었으며 이윽고 해가 지고 모든 길들이 그늘질 무렵 우리의 배는 물속이 깊은 오케아노스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킴메리 오이족의 나라와 도성이 있는 곳으로서 늘 안개와 구름이 덮여 있어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그 빛살로 그들 하계의 사람들을 비치는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총총히 빛나는 넓은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그리고 또다시 하늘에서 지상으로 돌아올 때에도 비참한 인간들에게는 흉측스러운 밤이 가득히 덮여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자마자 배를 육지에 대고 양들을 끌어낸 뒤 또다시 오케아노스의 흐름을 따라 키르케가 지시했던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페리메데스와 에우릴로코스가 재물인 짐승들을 멈추게 하자 나는 날카로운 단도를 허리에서 뽑아 깊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길이도 넓이도 한 발 정도의 크기로 팠는데 그 구덩이를 따라 공양의 재물을 모든 망령들에게 바쳤던 것이지요. 우선 처음에는 꿀을 섞은 것, 그 다음에는 달콤한 포도주, 세 번째로는 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위에다 흰 보리가루를 뿌리고는 망령들에게 열심히 기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타카 섬으로 돌아가면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놈을 제물로 바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그 태울 불을 만들자고요. 그리고 테이레시아스를 위해서는 우리의 양 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또 다른 새끼 양을 그에게만 바친다는 것도 말이지요. 이런 맹세와 기도로 망령들에게 충분한 기도를 마친 다음 양들을 잡아 파놓은 구덩이 속에다 잘라 떨어뜨리자 거무스름한 피가 흐른 곳에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망령이 유령의 세계의 밑바닥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색시 들이며 총각 들이며 몹시 고생을 거듭한 노인이며 착하디 착한 처녀로서 새로운 슬픔을 가슴에 품은 아가씨며 또 청동창에 찔려 죽은 많은 사람들, 혹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피투성이 갑주를 몸에 걸친 무사들, 그러한 자들이 구덩이 주위에 사방팔방으로부터 떼지어 몰려와 굉장한 아우성을 치기에 나는 그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동지들을 격려하면서 말했습니다. 양들을 껍질을 벗겨 구워 제물로 바치고 강대한 하데스와 성스러운 페르세포네이아에게 기원을 드리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카로운 검을 허리에서 뽑아들고 앉아서 테이레시아스가 나의 물음에 답할 때까지는 망령들이 피를 쏟은 곳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선 맨 먼저 찾아온 것은 동지였던 엘페노르의 망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길이 넓은 땅에 매장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체를 키르케의 성간에 울어주지도 못하고 장례도 지내주지 못한 채 내버려 두고 왔었습니다. 다른 급한 일이 밀어 닥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를 향해 말하기를 엘페노르여,
어째서 자네는 어두운 저승으로 왔단 말인가. 맨발로 걸어 검은 칠을 한 배를 타고 온 나보다도 먼저 당도하다니.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한 것은 신이 내리신 사나운 운명과 무서운 포도주입니다. 키르케의 성간 위에 누워 있으면서 높다란 사닥다리가 걸쳐졌을 때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거꾸로 지붕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 넋이 저승길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이제는 당신 부인과 당신을 어렸을 때 길러주신 당신 아버님과 또 성에다 홀로 두고 오신 텔레마코스님의 이름을 빌려 당신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 하데스의 집을 떠나 아이아이의 섬으로 다시 배를 정박시키게 되리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왕이시여, 거기서 당신께서 내 생각을 더듬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장사를 지내주지도 않고 떠나심으로써 신들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 갑주 제구들과 함께 나를 화장해서 바닷가에다 나를 위한 무덤을 만들어 주십시오. 후세 사람들이 불운했던 사나이를 전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상의 일을 끝내시거든 무덤 위에 노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동지들과 함께 늘 사용하던 노를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나도 그 말에 대답해서 말하기를 불행한 친구여, 그런 일은 어김없이 내가 실천해 보이겠네. 이렇게 우리 둘은 음산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나는 좀 떨어져 피 위에 단도를 갖다 대면서 그리고 망령은 친구들이 있는 저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님의 영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일리오스를 향해 출정했을 때는 아직 생존에 계신 채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이 고이고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엄숙한 비탄에 빠지면서도 테이레시아스한테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먼저 피 있는 곳에 다가오는 것을 용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테이레시아스의 망령이 찾아왔습니다. 황금 지팡이를 짚고 나를 알아보고서 말을 걸기를 오디세우스여, 불행한 사나이여, 왜 또 태양빛을 버리고 찾아왔는가? 망령들이며 이 꼴사나운 고장을 보려고 찾아왔는가? 하지만 그 구덩이에서 비켜나게나, 그리고 그 날카로운 검을 치워버리게나, 내가 피를 마시고서 틀림없는 신탁을 말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하여 나는 검을 거두어 칼집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훌륭한 예언자는 거무튀튀한 피를 마신 다음에야 비로소 말했습니다. 명예로운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달콤하고 즐거운 귀국을 요구하는군 그래. 그러나 신이 그걸 괴롭고 어려운 일로 만드실게요. 왜냐하면 대지를 뒤흔드는 신 포세이돈이 사랑하는 아들 외눈박이 키클로페스를 그대가 장님으로 만든 일에 화가 나서 그대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 해도 그대가 자신과 동지들의 마음을 억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돌아갈 수는 있을 거요. 그건 먼저 짙푸른 바다를 무사히 빠져나가 배를 트리나키의 섬에 머물게 할 때의 일인데 그때 태양신의 암소들과 훌륭한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만물을 살피시고 만상에 귀를 기울이시는 신의 가축들이지. 그 소나 양들을 그대가 다치지 않게 무사히 버려두고서 귀국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런대로 재난을 무릅쓰고라도 이타카 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만약에 소나 양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때는 그대의 배나 동지들이 반드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대 자신은 설령 난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기도 늦거니와 형편없는 꼴로 귀국하게 될 것일세. 동지들도 모두 잃은 다음 타국배에 실려서 말이지.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 해도 거기에 또 재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오만한 사나이들이 그대의 신과도 견줄 만한 아내에게 구원하며 혼수품을 가지고 와서는 그대의 재산을 털어먹고 있을 것이요. 그러니 계책에 의해서건 또는 버젓하게 날카로운 청동칼에 의해서건 구원자들을 그대가 집에서 죽인 다음에는
그때야말로 손에 착 붙는 쓰기 좋은 노를 잡고서 바다라는 걸 모르는 인간들에게로 가야 하네. 그 무리들은 아직 소금을 섞지 않은 음식물을 상식으로 하며 배라는 것도, 그리고 배로서는 날개나 다름없는 좋은 노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네. 그 표시로서 아주 뚜렷한 것을 일러주기로 하지. 결코 못 보고 말리는 만무하니까. 이를테면 만약 낯선 길손을 만났을 때 그 사나이가 그대에게 키를 그대가 그대의 훌륭한 어깨 위에 짊어졌다고 말하거든. 그때야말로 틀림없이 좋은 노를 대지 위에 꽂아놓고 훌륭한 재물을 포세이돈님께 바쳐 올려야 하네. 새끼 양과 황소와 수태지를 말이야.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거룩한 큰 재물을 불사의 신들께 바치도록 하게. 광대한 하늘을 다스리시는 모든 신들께 절차도 아주 정확하게 말일세.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도 바다로부터 죽음이 찾아올 것이네. 조용하고도 참으로 다정한 죽음이 말이야. 그런 죽음이 그대가 노령으로 아주 쇠약해졌을 때 찾아올 것이네. 주위가 온통 행복한 자들로 둘러싸여서 말일세. 이상과 같이 틀림없는 예언을 그대에게 해두는 바이네. 이렇게 말하기에 나도 그 말에 대답해 말하기를, 테이레시아스여, 그런 일은 모두 신들 자신이 생각해서 정해버린 것이겠지요. 그런데 참 이걸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확실하고 자세하게 말이요. 여기 옛날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의 망령이 보이는데 바로 피 옆에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바로 쳐다보려고도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라는 것을 당신께서 알아볼 수 있겠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가 이내 나를 향해 대답하기를, 그야 쉬운 일이지. 내 말을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이 세상을 떠난 망령 중에서 그대가 바로 피 옆에 가까이 하는 것을 허용한 자, 그자만이 그대와 확실한 말을 주고받을 것이야. 그대가 접근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대로 물러가고 말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더니 테이레시아스님의 망령은 신탁을 모두 털어놓고 하데스 궁전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서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피를 마실 때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내 나를 알아보시고 울먹거리시면서 말을 걸어오시기를, 내 아들아, 살아있는 자들이 이곳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어째서 그대는 이 자욱하게 어두운 유명세계로 살아있는 몸으로 왔단 말이냐. 그 도중에는 험하고 큰 오케아노스 강이 가로놓여 있다. 그 흐름은 도보로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이거늘 튼튼하고 빈틈없는 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배와 동지들과 함께 오랜 세월이 걸려 트로이에서부터 헤맨 끝에 이곳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제까지 이타카에는 돌아가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집과 아내도 보지 못했겠구나. 그러자 나도 그 말에 대답해 말하기를, 어머님, 부득이한 일로 테베 사람 테이레시아스의 망령에게서 신탁을 받으러 이곳에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껏 아카이아 근처에도 못 가고 우리나라에 상륙할 엄두도 못 낸 채 늘 비탄에 쌓여 방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아가멤논을 따라 트로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일리오스로 떠났던 이래로요. 그러니 어서 이 일에 대해 명백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슬픈 죽음의 운명이 어머님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혹시 긴 병환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화살을 쏘아대는 아르테미스 여신께서 그 우아한 화살을 보내시어 죽게 하신 겁니까? 또 아버님과 고향에 두고 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아직도 내 영예가 보존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미 누군가 다른 사나이가 그 왕권을 소나기에 넣어버렸는지, 예절이 바른 제 아내의 의향이며 걱정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들한테 지금도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아카이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버렸는지, 그런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이내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그대 성에서 꾸준한 생각으로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단다. 그리고 그대의 훌륭한 왕위는 아직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았단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편안하게 누구의 방해도 받는 일 없이 왕위에 딸려있는 영지를 지배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 법과 질서를 다스리는 인물이 누릴 수 있기에 알맞을 만큼 여러분들이 초대해주는 식사에 참석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아버님은 전과 다름없이 시골에 계시면서 거리에는 나오지 않으신단다. 주무시기에 훌륭한 침대나 터레투, 윤이 나는 깔개 같은 건 없지만 그런대로 겨울 동안에는 집에서 하인들과 함께 불렵 재 속에서 주무신단다. 아무튼 눕기만 하시면 그대의 귀국을 기다리다 지쳐 가슴속에 비탄이 한층 더해가니 이젠 어쩔 수 없이 괴로운 노경에 접어드신 거야. 이를테면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죽어버렸던 것이지. 파수보는 화살을 쏘는 여신들이 우아한 화살을 퍼부어 그 성에서 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병에 걸린 것도 아니야. 그저 언제나처럼 어리석게 몸을 야위게 하고 온몸에서 생명을 빼앗아가게 한 것이었지만 그보다는 돌아오지 않는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에서 너의 분별, 너의 다정한 마음씨, 그런 것들이 즐거운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란다. 그러자 나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지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어머님의 망령을 붙잡으려고 3번이나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3번 다 손에서 그림자처럼 혹은 꿈처럼 가볍게 날아 달아나 버리고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는 한층 뼈아픈 비탄만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을 향해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외치기를 어머님, 어째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잡으려는데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저승길에서나마 그리운 2 팔로 얼싸안고 어머님과 함께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룩한 페르세포네이아님이 나를 더욱더 비탄에 젖어들게 하려고 보내신 단순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님이 이내 대답하시기를 당치도 않은 소리. 내 아들아, 온갖 인간 중에서도 유달리 너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결코 제우스의 따님이신 페르세포네이아님이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죽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정해진 법칙과 운명이란다. 말하자면 힘줄이 살과 뼈를 붙여두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의 맹렬한 힘이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이란다. 일단 생기가 힘뼈를 떠난 다음에는 영혼은 꿈이나 마찬가지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란다. 그러니 그대는 한시 바삐 광명의 세계를 찾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훗날 이런 얘기를 내 아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어라. 우리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존엄한 신분의 부인이며 따님이라는 여성들의 망령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피를 둘러싸고 떼를 지어 몰려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각자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즉 긴 칼을 억센 허리에서 뽑아들고 모두 다 같이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사람씩 차례차례로 와서는 각각 자기 신분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망령들 모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만났던 모든 사람, 예전에 이름난 사람들의 아내며 딸들에 대해 일일이 이름을 들어 모두 이야기하지는 않으렵니다. 그러기 전에 소중한 밤이 다 새고 말 것이니까요. 영리한 저승의 왕비 페르세포네이아가 우아한 부인들의 망령을 제각기 흩어지게 해서 돌려보내자 아가멤논의 영혼이 고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주위에 다른 망령이 몇몇 모여 있었는데 그와 함께 아이기스토스 저택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나를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울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려고 몹시 애를 쓰며 내 팔에 의지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미 그는 육체가 없어졌으며 팔다리의 관절에 남아있던 기력도 아주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의 측은함을 느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높은 소리로 말을 걸기를 병사의 왕 아가멤논이여, 긴 고뇌를 가져오는 그 어떤 죽음의 운명이 당신을 멸망시켰단 말입니까? 혹시 포세이돈 신이 끔찍한 폭풍을 심술궂게 몰아쳐서 당신을 멸망하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육지에서 마음에 드는 소나 양떼를 가지려고 마음이 엉큼한 놈들이 당신을 해쳐버린 것인가요? 또는 적군이 도성이나 여자들을 얻기 위해 당신과 싸움으로써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이내 대답하기를, 오디세우스여, 나는 배 안에서 포세이돈 신이 멸망시킨 것도 또 육지에서 엉큼한 놈들이 나를 해친 것도 아니라오. 아이기스토스와 저주받은 내 아내가 짜고서 살해 음모를 꾸며 나를 죽였다오.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는 마치 구유에 머리를 들이밀고 여물을 먹고 있는 소를 도살하듯이 나에게 음식을 대접해 놓고는 죽였단 말이오. 그래서 더없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오. 주위에서는 다른 동지 부하들이 가차없이 혼인잔치나 연애 음식상을 차리기 위해 도살되는 돼지 새끼처럼 당했소. 당신도 이제까지 많은 부사들이 전쟁에서 죽는 걸 보아왔겠지요. 하지만 이런 꼴을 보았다면 유달리 뼈아픈 슬픔을 마음에 느꼈을 거요. 이를테면 주위에 혼죽이며 맛있는 음식이 질비하게 널려있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쓰러져 바닥이 모두 피투성이가 된 그 꼴을 볼 때 말이요. 그리고 차마 들을 수 없을 만큼 애처로운 카산드라의 소리를 들었소. 간악한 계책을 꾸민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나와 그 여자를 죽였던 것이었소. 나는 손을 쳐들려고 했지만 칼에 찔려 숨을 거두면서 그대로 땅 위에 손을 떨어뜨렸던 거요. 그런데 그 개탈을 쓴 여자는 나를 버려둔 채 가버리고 저승길로 떠나는 나를 눈을 감겨줄 생각도 입을 다물려줄 생각도 전혀 안 했던 것이요. 정말 이런 소행을 계획한 여자 이상으로 무섭고 뻔뻔스러운 것은 또 없을 거요. 그 여자는 그런 못된 짓을, 즉 자기 남편에 대해 살해할 계책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요. 정말이지 나는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며 온 가족이 모여서 나를 기쁘게 맞아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녀는 난데없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나 또 후세에 태어날 여성들에 대해 치욕을 남겼던 것이요. 이렇게 말했으므로 나도 대답해서 말하기를, 넓은 하늘을 호령하시는 제우스 신은 아트레우스의 후손을 참으로 몹시 미워하시는군요. 애당초 발단부터 여성의 계책에 의한 것이었어요. 즉 헬레네 때문에 우리의 숱한 군사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멀리 계신 당신에 대해 간계를 꾸몄던 것이군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도 나에게 대답하기를, 그러니 당신도 여성에 대해 결코 친절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라도 모두 털어놓아서는 안 된단 말이요. 즉 어느 정도는 말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숨겨야 한다 그 말이요. 하지만 오디세우스여, 당신 처지로는 아내로 인해서 죽음이 미치는 일은 없을 거요. 왜냐하면 당신 아내 페넬로페는 매우 현명하고 충분한 분별을 가슴에 가지셨으니까요. 이카리오스의 딸로서 생각이 깊은 분이거든요. 우리가 전쟁터로 떠나갈 무렵에 그녀는 앳된 새색시였지. 그런데다 어린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지. 그는 이제 아마 어른 축에 들어 회의에도 참석하곤 하겠지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돌아가면 아들을 만나 서로 얼싸안을 수 있을 테니 말이요. 그것이 부자 사이의 정이라는 거요. 그런데 내 아내는 아들을 실컷 보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앞질러 나를 죽여 없애버렸지요. 그런데 말이요. 당신에게 충고 하나 하겠는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오. 고향에 닿게 되면 공공연히 항구로 들어서지 마시오. 몰래 숨어들란 말이오. 여자란 결코 믿을 게 못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 아들에 대해 똑똑히 말해주구려. 혹시 내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 필로스 아니면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한테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오.
왜냐하면 고귀한 오레스테스는 지상에서 결코 죽어버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나도 그 말에 대답해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시여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캐물으려 합니까? 나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부질없는 소리를 짓거린다는 것은 좋지 못하지요.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서글픈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 있었답니다. 괴로운 가슴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자 그 자리로 아킬레우스의 망령과 파트로클로스와 안틸로코스의 망령 등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모습으로나 몸집으로나 다른 다나오의 군사 중에서도 명예로운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우수했던 사람입니다. 아킬레우스의 망령은 나를 알아보고 애처롭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오디세우스여, 자네는 참 대담한 사나이로군.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런 대단한 계략을 꾸미려 하는가? 어째서 자네는 대담하게도 저승에 올 생각을 했단 말인가? 이곳은 사료 분별도 갖지 못한 망령들이 사는 곳이며 죽은 사람들의 환영이 사는 곳이란 말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도 그 말에 대답하기를 아킬레우스여, 나는 테이레시아스에게 용무가 있어서 왔네. 험준한 이타카 섬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좋을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일세. 왜냐하면 아카이아 근방에는 가보지도 못했거니와 우리나라에 상륙도 해보지 못한 채 늘 재난만 당하고 다니니 말일세. 아킬레우스여, 아무도 자네만큼 행복한 자는 이제까지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걸세. 왜냐하면 우리들 아르고스군은 그전에 자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이나 다름없이 자네를 존경했는데 이 저승에서도 망령들에 대해 권위를 떨치고 있으니 말일세. 그러니 죽었다고 해서 결코 한탄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이내 대답하기를 제발 내가 죽은 것을 달래려고 하지 말게나 오디세우스여. 들에서 품바리를 하는 소작인으로서 남에게 고용을 당할 망정 나는 지상세계로 가고 싶네. 설령 그것이 버젓한 내 밭을 갖지 못하고 생활이 넉넉지 못한 자의 집이라 하더라도 죽어버린 망령들 전체의 군주로서 통치하는 일보다는 낫단 말일세. 그러나 내 훌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나. 대장이 되려고 전쟁에 참가했는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걸 그만두었는지 말이야. 그리고 명예로운 우리 아버님 펠레우스의 소식을 말해주게나. 자네가 무엇이든 들은 일이 있다면 말일세. 많은 미루미돈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헬라스 전체에서 그리고 프리에 전체에서 이제는 팔다리도 늙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따돌림을 받는 것이나 아닌지 말일세. 만약에 내가 저 트로이 마을에서 아르고스 군사를 막아낸 더없이 훌륭한 병사들을 토벌했던 그런 용사로서 부친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나의 힘과 무적의 솜씨를 보여줄 수 있으련만. 나의 부친을 협박하거나 존경받는 지위에서 밀어내려는 자들에게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나는 그를 향해 대답하기를 글쎄, 나는 명예로운 펠레우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네. 하지만 자네 아들인 친애하는 네오프 톨레모스의 일이라면 자네 요구대로 숨김없는 진실을 말해주겠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배에 태워주었거든. 수키로스 섬에서 아카이아 군사와 함께 말이야. 우리가 트로이 도성에 대해 모의할 때에는 언제나 먼저 의견을 말했고 더구나 그의 발언은 틀림이 없었네. 다만 신과 같은 네스토르와 나만이 그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한편 트로이 벌판에서 싸움을 할 때에는 무용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려 하지 않고 언제나 앞장서서 으뜸가는 무용을 보여주었다네. 싸움터에선 많은 적군을 무찔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출중했던 텔레포스 왕의 아들인 에우리 필로코스를 레오프 톨레무스가 처치했단 말일세. 그의 주위에 있던 부하 케테이오이는 한 여자의 뇌물로 인해 죽어갔네. 겉보기에는 거룩한 memnon 다음가는 미남무사였는데 말이야. 게다가 또 우리가 공들여 만든 목마 속에 타고 있을 땐 아르고스 편 용사들은 모든 것을 내가 지휘하는 대로 따르고 있었지.
그때 다른 다나우스의 후손이던 장군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팔다리를 덜덜 떨었건만 그만은 결코 얼굴이 창백해져서 눈물을 짜는 일은 없었다네. 그뿐 아니라 목마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졸라대며 칼집과 육중한 청동창을 잡고는 트로이 편에 재앙을 미치게 하겠다고 서둘러 댔다네. 그리하여 끝내 프리아모스의 험준한 도성을 함락시켰을 때에는 훌륭한 자기 몫의 상품을 타가지고 배에 올랐던 것이야. 창에 찔리거나 격투에서 얻은 상처 하나 없이 말이야. 싸움터에선 전쟁의 신 아레스가 닥치는 대로 날뛴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킬레우스는 큰 걸음으로 아스포델로스의 우거진 벌판으로 비틀비틀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으뜸가는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퍽 흐뭇해하면서 그런 동안에 이승에서 떠난 다른 망령들이 근심스러운 듯 모여서서는 제각기 자기 가족에 대한 말을 물어보더군요. 다만 한 사람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망령만은 그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그 승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껏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승부란 아킬레우스의 갑주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으로서 배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내가 그를 이겼던 사건입니다. 그 갑주를 상품으로 제공한 것은 아킬레우스의 모친인 테티스 여신이었지요. 그리고 판정을 내린 건 트로이의 처녀들과 아테네 여신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승부에 대한 상품에는 이기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갑주로 인해서 이런 훌륭한 무사가 자살로 목숨을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니까요. 아이아스는 그 용모로나 용맹으로나 이름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을 빼놓고는 그 밖에 어떤 다나우스의 후손들보다도 뛰어났던 무사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나는 그의 마음을 달래려는 다정한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명예로운 텔라몬의 아들인 아이아스여, 자네는 설마 죽어서까지 그 저주스러운 갑주 때문에 노여움을 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지. 그 재앙은 신들께서 아르고스 군사에 대해 계획했던 일일세. 기중한 자네가 죽어버림으로써 수호의 탑을 우리 아카이아 동지들은 잃게 되었다네. 그래서 아킬레우스님에 대한 것만큼이나 항상 가슴 아파했었다네. 그것도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며 제우스 신이 다나우스의 후손인 무사들을 몹시 믿게 보시고 자네에게 죽음의 운명을 내리셨던 것이지. 하지만 자, 이리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보게나. 제발 그 노여움을 풀고 말일세.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는 전혀 대답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 망령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그가 화를 낸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말을 시켰을지도 모르는데 그보다도 내 가슴에는 이 세상을 떠난 망령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미노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는 제우스의 훌륭한 아들로서 황금 홀장을 손에 들고 앉아 망령들을 심판하고 있었고 망령들은 그의 주위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혹은 서고 혹은 걸터앉고 하여 대문이 넓은 하데스의 궁전에 넘쳐날 지경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거인 오리온을 목격했습니다. 극락백합이 만발한 들에서 생전에 산속에서 그가 혼자 때려잡았던 들짐승을 한 곳에 몰아넣고 있었는데 손에는 결코 망가지는 일이 없는 청동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이름 높은 대지의 여신의 아들인 티티오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땅에 누워 있었는데 누운 키가 1km나 되었습니다. 그 양쪽에는 2마리의 독수리가 부리를 받고서 그의 간을 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손으로 그걸 막아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레토 여신에 대해 건방진 소행을 했던 탓에 받는 벌로서 원인은 이 제우스 신의 명예로운 부인께서 경치 좋은 파노페우스를 지나 델포이로 행차하시는 도중을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탄탈로스의 참혹한 고통의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늪속에 서 있었고 턱 밑까지 물이 차올라왔지요. 그러나 아무리 목이 말라도 결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이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힐 때면
언제나 물이 모두 말라서 간 곳이 없고 마른 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신께서 늘 목이 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지푸스도 보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는 중이었지요. 두 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날아가려고 했는데 그가 팔다리를 버티고 큰 돌을 언덕 위로 밀어올리는 그때마다 굉장한 무게가 되밀어 오곤 하더군요. 그러면 또다시 그 돌이 제자리인 평지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그가 또다시 열심히 밀어올렸는데 땀은 손발에서 비오듯 하고 먼지는 머리에서부터 눈도 못 뜰 지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장사 헤라클레스를 만났습니다. 다만 그의 환영뿐이었습니다만 그의 실체는 하늘나라에서 불사의 신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제우스 신과 헤라 여신 사이에서 난 딸 헤베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환영 주위에는 마치 놀라서 사방팔방으로 도망치는 커다란 새들의 소리처럼 망령들의 환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어두운 밤처럼 활을 손에 들고 시위에는 화살을 매긴 채 금시라도 쏘려는 듯이 무서운 눈초리로 팔방으로 눈을 굴려 노려보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내 나를 알아보고 비통해하면서도 반가운 듯이 말을 걸어 제우스의 후손인 라에르테스의 아들 불쌍한 오디세우스여. 그대도 내가 태양빛 밑에서 늘 짊어지고 애군의 운명에 끌려다니는 모양이구려. 나는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지만 끊임없는 고난을 겪어왔다네. 왜냐하면 나보다 아주 천한 인간에게 굴복당하고 있었으니 말일세. 더구나 그놈이 나한테 까다로운 일을 수없이 명령했거든. 언젠가는 그놈이 나를 개를 데려오라고 저승으로 보냈네. 왜냐하면 그보다 어려운 일은 또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 개를 내가 저승에서 끌고 바깥세계로 데려갔는데 헤르메스와 아테네 여신이 날 따라와 주셨던 걸세. 이렇게 말을 마치자 그는 다시 저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전에 죽어버린 영웅이라도 오지나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아마 좀 더 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들, 테세우스나 페이리토스 같은 신들의 영예로운 자제들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기 전에 헤아릴 수 없는 망령들이 모여와서 끔찍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나는 새파랗게 질려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무서운 괴물 고르곤의 목이라도 하데스 왕의 왕비가 보내오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 후 나는 곧바로 배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동지들을 재촉해서 그들도 타게 하고는 닷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내 배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 배를 대양의 흐름을 따라 파도가 운반해 갔지요. 처음에는 노를 저었으나 나중에는 더할 나위 없는 순풍이 배를 밀어주었던 것입니다.